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섬겨야 될 사람인데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매를 들으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 개의치 말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곧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매를 드실 겁니다, 이렇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전하면 듣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전하는 사람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에스겔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에게 찾겠다고 하십니다.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전도를 안 받아주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 오늘은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부터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형으로 표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불편하게 자면서 자신의 몸으로 직접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3분의 1은 전쟁에서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 7장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4장, 5장, 6장, 7장은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를 떠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5장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못되게 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땅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짓고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가정, 때로는 그 지역을 벌하시기도 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매를 때리는 것,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기에 이 무서운 시간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믿는 게 우상 숭배인데,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성적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우상들 옆에서 죽게 된다 알려주십니다. 우상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보면은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제 곧 회개의 시간이 끝난다고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와서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 기다림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면은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시겠답니다. 너의 행위, 우리가 한 행동대로 심판하시겠답니다. 4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답니다. 매를 드시고 우리 잘못한 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젠가 다 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영원히 다니지 않고 언젠가는 졸업을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언젠가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나면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거죠. 그 벌을 받을 때에는 불쌍히 여김도 긍휼히 여김도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끝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10절에서 13절까지 교만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야기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몽둥이, 서로 폭력적인 말, 또 교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죄가 커졌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매를 맞을 때에는 11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옳다 해서 하나님의 뜻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 때에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니까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땅을 사는 자도 부자가 됐다고 기뻐하지 말고 땅을 파는 자도 우리 다 잃어버렸다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회개할 수 있을 때 속히 돌아와야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때 잘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부는 거는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준비합시다 할 때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이 준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것을 막아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어디에 있든, 밭에 있든,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하나님의 매를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19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은과 금이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위험이 찾아와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 네 번째로, 심판이 임하면 평강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지혜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왕도, 고관, 높은 관리도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7장에서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잘 안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신 길,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여신 길을 내일부터 살겠다, 학교 졸업하면 살겠다, 시험 끝나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7장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때가 늦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할 시간이 계속 주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똑똑해, 교만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분노를 터뜨리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알려주십니다. 서로를 향한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서로 겸손히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세상에 은금 자랑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내가 말씀 잘 봐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려고 그때 마음 먹으면 이미 늦었다라고 알려주시죠. 오늘 돌아오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신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신길로 가는 것, 우리가 너무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